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43번째 우리 선교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돌아와서 주님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시간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누제한 아이들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짧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뭘 하는 곳일까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 또 예수님께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곳,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축복을 받는 곳, 좋습니다. 은혜를 받는 곳, 이사야 5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되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죄송합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고자와 이방인입니다. 고자와 이방인인데 고자는 나중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물어봐. 고자와 이방인이 있습니다. 근데 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아까 예배가 뭐냐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 축구를 빠지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는 자,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그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방인도 마찬가지 보면 여호와 연합하고 섬기고 이름을 사랑하고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겠죠.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와서 뭘 하시냐? 그냥 기쁜 거예요. 아까 우리 누가 그랬죠? 찬양하는 거라 그랬죠? 찬양하고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막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는 사람이 고자랑 이방인이라고 하신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비교해 보면 고자에게는 나의 기념물을 주시고 이름이 영원히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줘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천국 데려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기꺼이 받아들인대요. 천국 데려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자와 이방인이 아닌가요? 긴가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예제가 항상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예제가 있는데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속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시키라는 대로 다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가 선지자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공격해 오는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병자호란 때 몽골이 청나라가 공격해 오고 임진왜란 때 일본이 공격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우라 그러지 누가 항복하라 그럽니까? 여기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이 항복하라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너 벌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되게 슬픈 얘기죠. 근데 왜 벌 받아라 그러실까요? 죄 졌으니까 달게 받아라. 근데 벌 받아라가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초달하시고 징계치 않으시면 우리는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벌 받는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들은 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큰 나라가 어디 있냐면 애굽에 달려가서 애굽 사람들 요청을 해서 자기네들 좀 지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근데 애굽이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에 의해 갖고 포위를 당하고 결국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줄에.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구덩이에 들어가서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근데 빠진 그를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건져냅니다. 이게 오른쪽은 건져내는 장면이에요.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여기서 누가 그랬냐면 구수인 에벤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면 구스인 그러면 이 구스란 말이 이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어느 색이에요? 흑인입니다. 이디오피아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넷이 그랬기 때문에 왕궁에 보면 넷이들이 있었죠. 넷이들을 둔 이유는 남사를 이렇게 거세해서 거기를 둔 이유, 황관으로 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왕후들과 이렇게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왕궁 넷이고 이디오피아인이에요. 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궁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 왕이 그 당시 시드기야라는 왕인데요. 왕도 문제가 심각해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정정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듣지 못하겠죠. 항복을 하라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상황과 생각보다 크시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못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수많은 사람 놔두고 이 왕궁의 내시이자 이디오피아의 사람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이사야 57장의 기준으로 보면 두 개의 기준이 맞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고자. 두 번째, 이방인. 아까 하나님의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받으신다고요? 고자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멀쩡할지 몰라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자와 그리고 정말 같이 상종하기 힘든 이방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날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와서 다 침공해서 다 무너져요. 그런데 다 망합니다. 다 벌 받습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예레미야를 구원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항복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왜 항복해요? 싸우시오. 그래야 되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라고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오. 혹시 진노가 있어도 하나님 이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회개하시오. 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말을. 한 사람만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근데 왜 믿었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믿었는지 몰라요. 왜 믿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얘는 알 것 같다는데 나는 모르겠어. 너는 나보다 뛰어난 신학이 있기 때문에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믿었기 때문에. 뭘? 예레미야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 구수인이고 넷입니다. 잘못 말하다가 목 잘려요. 죽어요. 그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아까 보셨던 이사야 57장에 보면 메시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앞 입구에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도 예배하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런데 못 들어가요. 왜? 그거 장사하고 있으니까 소나 양 이런 거 있으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 노건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고자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했을 때 아이들이 다 얘기했죠. 은혜 받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입니다. 뭐라 그랬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 받는 곳입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소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잘 보시면 영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는 만민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고요. of all nations 하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뜻이에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집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민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만민이란 뜻은 모든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죠. 오늘도 갔다 왔는데 미얀마의 색깔 다른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같이 제리코 프로젝트 했을 때 한 형제가 자기는 중국 사람 너무 싫어서 그랬는데 이 형제가 중국 교회를 이렇게 차이나타운 문 두들기고 교회가 열린 곳에 가서 문 두들겨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이 형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이 너무 싫었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우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막 딱딱해 있던 그거 다 깨지면서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만민이 그냥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싫은 스타일 사람도 다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야. 너희들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드는 내 타입이 아닌 아이들 있지.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있었나? 아무도 그 아이들, 그 형제 옆에 다가가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가갔어. 아무도 안 가서. 그래서 내가 같이 밥 먹자 그랬어요. 계속 나만 쫓아다녀. 너무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민이에요. 우리 교회 혹시 지금까지는 소파 소 굿인데 좀 약간 이상한 분이 올 수도 있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UPS 예배를 드리는데 뉴욕에서 한 형제분이 약간 독특한 분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명만 갖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끝나고 잠깐이라도 한 번씩 얘기하면서 해야 되냐. 그 형제 근처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 근처에 가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에페멜렉이에요. 시커멓고 약간 가발 같은 거 써갖고 좀 약간 독특한데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이게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면 두 번째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막 즐거우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 좋으면 뭐 할 거냐고요. 만민이 지금 아픈데, 만민이 구덩이 진창에 빠져 있는데, 에레미야가 들어갔던 곳이 진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창.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흙벌, 뻘 이런데 물도 없는 곳, 이런 진창에 들어가 냄새나고 그 진창에 빠져 있는 그를 헝겊을 엮어갖고 끄집어내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에베멜렉이었어요. 만민을 기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요즘 수신자매 힘든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경화자매 어려운 일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서로 진창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갔다 온 거예요. 더 아픈 마음 품으라고. 네팔 사람들 보고 그냥 이게 맛있는 거 먹네 이게 아니고 이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걸 못 누리는데 여기서 그걸 잠깐 보면서 이 진창에 빠진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교주일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뉴젠 아이들도 우리 뉴젠 아이들과 같이 봤던 영화가 더 베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엄마 곰이 죽었어요. 이렇게 돌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꼬마 곰이 막 도망다니다가 아빠 곰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큰 곰을 만나는데 이제 사냥꾼들이 와서 큰 곰에 총을 쐈어요. 그래서 꼬마 곰이 도망다니다가 퓨마를 만납니다. 근데 퓨마 만나기 전에 그 사냥꾼들이 그 작은 곰을, 새끼 곰을 잡아갖고 묶어놨다가 이제 새끼 곰에 탈출해요. 묶어놨을 때 낄낄거리면서 막 웃어요. 저거 봐라. 막 그러면서. 근데 탈출해요. 그러다가 퓨마를 만납니다. 퓨마가 막 쫓아와요. 잡아먹기 일보 직전에 했는데 얘가 지금 소리를 질러요. 근데 갑자기 퓨마가 하더니 도망가요. 알고 보니까 뒤에 아빠 곰이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기 곰이 소리를 질러서 퓨마가 도망갔어요? 아니면 아빠 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아빠 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에베멜렉이에요. 우리 다 얼굴 시커먼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근데 누군가 예레미야처럼 진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여러분 다녀왔던 곳 있죠? 기도 제목들 여러분 다녀왔었던 곳을 기억하시죠?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중국 교회를 위해서는 F4 비자가 필요한 분들이 마작하고 거기서 장기 두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중국 분들이 돌아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는 미얀마 전쟁이 있어갖고 지금 아내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진창에 빠져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에베멜렉이지만 에레미야예요. 우리가 건져줘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팔은 남자밖에 없어요. 자매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고 새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잘 정착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러시아 예배를 위해서 옆에 통역하는 자매가 얘기했지만 그 사모님이 이식을 받으셔야 되나 봐요.
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건져질 거예요. 예레미야이자 에베멜렉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뉴욕은 오늘 제가 녹화를 뉴욕을 보내는데 뉴욕 중국어 예배와 일본어 예배를 갔다 오신 분들 그 땅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또 우리가 에베멜렉이거든요. 우리가 고자고 하는 내시고 또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진창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진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고요.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온임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다녀왔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국어 예배를 다녀왔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예배를 갔다 왔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네팔 예배와 하나님 러시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에베멜렉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셔서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야 될 예레미야가 있음을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것을 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온임교회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에베멜렉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자도 많고 이방인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힘든 자, 상처 입은 자, 뒤틀린 자 근데 와서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와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진창에 빠진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원곡동 교회 아멘이 크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아멘 좀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자와 같고 이방인과 같고 하나님이 감당하기 힘들고 다가가기 힘들고 하나님 마음을 품기 힘든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종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진창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깊은 무력감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교회로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들을 열기를 원합니다. 마음들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교회를 하나님 강하게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결코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작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린 강한 오른팔로 하나님 붙드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에베멜렉이지만 내가 진창에 빠진 에레미야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건지며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며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교회로 만드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 선교주간 다문화권 선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관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나눠주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 에벤멜렉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런 곳이구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 또 예레미야처럼 진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건져내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교회를 삼으시도록 배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다 너희를 아이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대로 세워지고 그대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에베멜렉과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